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서주일, 또 바이블 선데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경 말씀을 번역하고 인쇄하여서 온 세상에 공급하며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제정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인쇄해서 온 세상에 공급하고 또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제정된 주일이 성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대한성서공회가 있는데 1895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127년이나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경이 번역된 것은 1882년 영국 장로교회에서 중국으로 파송된 로스 선교사와 함께 서상륜, 이응찬에 의해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번역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것은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4년에 들어왔으니까 이미 성경책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번역되어서 언제 들어왔냐면 2년 전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2년 전에 이미 번역된 성경이 평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미 읽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예는 세계 선교 역사를 찾아봐도 그 일례를 찾기가 힘듭니다. 오직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바로 유일한 이러한 나라가 됐는데 그 이후에 1911년에 최초로 신구약 성경 전서가 완전히 번역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깨끗하고 잘 제본된 성경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구약 성경은 1500년 동안 26명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약 100년 동안 8명 혹은 9명의 영감을 받은 저자에 의해서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몇 명이 기록을 했냐면은 35명의 저자에 의해서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 사본, 역본, 그러니까 사본은 그것을 베껴서 필사한다고 그러잖아요. 베껴 쓴 것이 사본입니다. 역본은 번역을 한 것을 가르쳐주는데 그 사본과 역본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사본, 신해상 사본, 또 영문 역본 이렇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참 잘 번역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킹제임스 번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류가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도 오류가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신학자들끼리 싸우는 문제이고 여러분, 우리가 읽고 구원받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데에는 아주 아무런 하자도 없습니다. 조금도 단 1%의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은 그 신구약 성경 안에 이 말씀들은 사본과 역본에 비추어 보면은 조금도 그 뜻이 오류가 없이 잘 전달된 번역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된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성경 공의가 이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성경을
또 발행할 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도 많은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129개국의 언어로 392만 부의 성경을 인수해서 보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보급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다른 모든 책보다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로 기준이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 믿음의 책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책. 여러분, 믿음의 책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해서 믿음으로 보는 책이에요. 믿음으로 보는 책. 그러니까 다른 소설책이라든가 이런 책은 그냥 막 대충 보면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보아야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믿음을 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은 믿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말씀처럼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책이라는 것은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변화가 나타나고 거기에 사랑이 샘솟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책이라. 또 두 번째, 성경은 감동의 책입니다. 이것은 감동의 책이라는 것은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작용하는 것처럼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과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5명 이상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을 했지만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모든 게 비슷합니다. 맥이 전부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마가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럼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이 다르잖아요. 근데 왜 성령님이냐 그런 얘기예요. 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느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는 이 타자를 치는데 아주 유능하게 잘 치지는 못합니다. 독수리 타퍼 그 정도 이렇게 치는데 근데 제 아들은 의환이는 컴퓨터를 잘 칩니다. 그래서 설교를 만약에 예를 들면 설교를 만약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주 급하게 됐습니다. 야 의환아 내가 불러줄 테니까 네가 좀 타이프를 좀 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쳤습니다. 그러면은 그 설교를 내용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가 의환이 겁니까? 제 겁니까? 제 거죠. 제가 그대로 기록을 하라고 해서 그 애는 그냥 기록을 한 것밖에 없는 거고 제가 그 내용들을 불러줬으니까 제가 그 설교한 것을 내용들을 불러줬기 때문에 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그 시대에 맞는 사람들을 택해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기록하고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호세아가 기록을 했어도 누가 그 사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록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생각들을 다 주관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대로 기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그렇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거의 뭐 문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든가 핵심 내용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과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셔서 성경을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감동도 주고 꿈도 주고 눈물도 주고 좋은 양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책들에는 여러분, 세상의 책에 영생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영생으로 가는 길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책은 감동을 주는데 사랑에 대한 감동,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나름대로 잔잔한 감동을 주지만 영생의 길로 인도하거나 또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또 지혜를 얻고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에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냐? 우리 인간은 원래는 선하게 창조를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그 원죄를 계속 이어받아서 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 원죄를 가진 인간들이 범하는 죄를 자범죄라. 그래서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이런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육신은 땅으로 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것을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 말씀. 다른 세상의 어떤 책들도 이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의 책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어떠한 이데아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아니면 개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형체를 갖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우주에서 빅뱅 팍 터져가지고서 탄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가문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혼돈한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이게 분명하게 창세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 말씀, 특별히 창세기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지? 뿅 하고 진짜 어디서 태어난 거야? 짐승처럼 그냥 똑같이 그냥 태어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믿어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능력의 책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바른 길로 지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은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나를 수술하는 도구가 되어서 마귀를 물리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칼과 같다. 찌르는 칼과 같이 모든 부분을 수술을 하는데 죄를 도려내고 정말 우리의 삶의 그 생각과 사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불은 뜨겁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불은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될 때 뜨거운 거예요. 뜨겁게.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불은 태우잖아요. 그래서 죄를 태우고 물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철이라 하더라도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서 변화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 너무 뜨거워서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부수는 방망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단단한 바위도 강력한 쇠 방망이로 치면은 깨지듯이 가루가 되듯이 강박한 사람들의 마음도 쳐서 부수는데 그것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의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방망이로 깨부시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부서지고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사람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막 터져나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보약과 같습니다. 보약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은 영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을 우리가 되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2절에 보니까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고 등불과 같습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을 비출 때 장애물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은 원수가 파놓은 함정과 덫을 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길을 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다 보면은요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봐야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는 것은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내면의 상태, 내 욕심이라든가 이런 모든 상태를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은 지금 내가 어떤 상태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신을 아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이 거울과 같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바로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예언.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해 주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왜 그러냐면은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 여러분, 설교를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설교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도 가르쳐주는 게 예언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딱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불언 장래에 곧 주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성경은 축복의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은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도와주신 거예요. 개인도 강성해지고 단체도 강성해지고 가족들도 강성해지고 가정도 강성해지고 생업도 강성해지고 사역도 강성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강성해지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는 왕궁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무비보셋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제2대 왕으로 다윗을 세웠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패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왕궁을 다윗에게 주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다윗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왕을 바꿔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그러나 축복받는 이름을 늘 기억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의 책입니다. 감동의 책입니다. 능력의 책이며 예언의 책이고 축복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특별히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남이 없는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티브 스코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9번이나 직장을 잃고 암담한 상황에서 고민하다가 대성한 백만장자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우리 회장님처럼
인생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직장을 9번이나 잃었습니다. 이때 성공한 백만장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으시오. 매일 한 장씩 읽으라는 그 잠언의 말씀을. 그리고 2년 안에 아마 사장보다 당신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매일 잠언 한 장씩 읽으면 5년 뒤에는 큰 성공자가 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진짜 그런가 해서 집에 가서 그때부터 성경을 아주 정성껏 한 장씩 한 장씩 읽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5년 만에 큰 대기업을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업들은 누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유명한 작가 한 분이 계셨는데 눈병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술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는데 그가 건성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이제 완전히 시력이 잃을 것 같으니까 성경을 한 번만이라도 읽고 그리고서 시력을 잃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감동을 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성경 한 번만이라도 읽을 때까지 그때까지라도 시력을 좀 눈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읽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 독을 다 하게 되었고 그는 눈이 밝아지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지 않아도 눈을 건강한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폴 트루니에라고는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환자들 가운데 특별히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 그는 이런 처방을 써줬다고 합니다. 그는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으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처방전입니다. 그리고서 처방전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방전으로 알고 그대로 행하라고. 그랬더니 환자들이 뭣도 모르고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겨우 몇 달 안으로 그 우울증이 사라지고 노이로제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적과 역사를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그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성경 퀴즈, 데이트, 성경 암송 하면서 교회학교 단골 프로그램이 되었지만 요즘에는 N세대를 위한 성경 공부, 아이들의 눈높이를 위해서 또 많은 교재들이 나오다가 보니까 상담 위주, 친분 위주, 또 친교 위주의 교육으로 변화가 되면서 요즘에는 이전보다 다양해지고 세련된 것은 사실이지만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때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 아이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지금은 훨씬 더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전에 성경을 암송하고 이렇게 성경 프로그램이 최고인 것으로 알고 하던 때가 그때가 아마 가장 최고조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오늘날 우리 어른들도 보면은 성경은 많이 사는데 완독률, 그것을 끝까지 읽는 비율은 가장 낮은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이 절에 간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 등산하다가 관광지 옆에 있는 사찰을 갈 때가 있습니다. 불교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대웅전도 가봅니다.
석탑도 돌아보고 무슨 보살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옵니다. 그러면 불교인이 됩니까? 여러분 석탑 보고 그 다음에 대웅전 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그 요란하게 뭐 한 거 보고 오면은 그럼 불교인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인이 되려면은 불경을 읽어보고 뭔가를 배워야 불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맨날 교회에 와서 교회 건물만 열심히 받는다고 해서 교인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냥 마당만 밟고 가면 교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읽고 듣고 묵상해야. 그래야 우리는 교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성경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청교도 신학자였던 루이스 베일이라는 사람은 그럼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3장씩, 주일에 5장씩 읽으면은 여러분 성경 전체는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1년이면은 한 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베일리가 말한 말처럼 우리 주일은 5장, 평상시에는 3장 이렇게라도 읽어서 꾸준히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서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릴까요? 찬송가 202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삶을 살기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